월요일입니다. 11월 3일 남았네요. 오늘 창세기 합니다. 22장입니다. 22장이 24절까지 있는데 오늘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까지만 하는데 너무 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관계로 물론 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다 하는 그런 단편적인 서술만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안에 들어있는 깊은 우리 영적인 의미를 서로 알아가자고요. 사람을 시험하시네요.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시험에 관한 얘기가 여기 지금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봅시다. 템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유혹, 시험 그렇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프로브로 그 인증, 증명, 입증해 보이다 이제 그런 단어도 뭘 입증한다, 내가 뭘 증명한다. 프로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본다는 말이야. 그랬을 때 프로브. 또 이제 템트라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이 유혹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또 이제 이런 단어는 뭘 입증하기 위한 건데 이제 우리가 테스트라는 거, 테스트 검사. 이제 이거 조금 이제 격이 떨어지죠. 하는 건데 그런 정도 뭐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봤어요.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공경에 빠뜨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단지 뭐 아까 말한 try, 그러니까 테스트 이런 부분으로 뭘 연단기 위해서만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께서는 때로 참 곤경이죠. 유혹이라는 아까 단어 템트에 집어넣기시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건데 여기 지금 템트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거예요. 저쪽 요한계시록에 그 템테이션 그 단어하고 끌어다 쓰면 안 돼요. 저 아브라함도 템트 했는데 우리도 그 템트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또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장차 우리 주님이 십자가 예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니까 함부로 쓰지 마시고 뭐 시험이라는 단어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름하셨나니 이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앞에 두려하심이라. 이럴 때 이제 프로보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입증해 보이는 거 이런 것입니다. 하나 더 읽을까?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이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겠다.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그랬을 때 프로브 아까 템트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보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일부러 하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요새 보이스피싱. 이제 예를 들어서 물에 한번 뭐 장난 삼아서 아내가 물에 싹 한번 빠져본단 말이에요. 허우적거려 본단 말이에요. 남편이 건지러 하는지 오는지 뭐 그것도 해당일 수 있겠지만 그런 무리한 방법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적정치 않아요. 뭐 예를 좀 어떤 목사님들은 예화집 같은 걸 막 몽땅 갖다 놓고 공부해 가면서 하는데 아휴 그것이 알아들으시겠죠? 그 정도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 프로브라는 단어, 그 텐트라는 같은 단어로 썼을 때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나이다. 가끔 단련기 위해서 프로브도 우리한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에 이끌리는 야고보서의 그것하고 틀려요. 그 시험 받는 거, 그건 자기 잘못으로 시험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공통적인 거예요. 매일 말씀 TV에 저 많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매일 말씀 TV를 듣고자 했을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 다른 말씀은 그냥 크게 그렇게, 다른 말씀은 크게 이렇게 귀에 거슬리지 않아요. 뭐 그냥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헬스장에 가서, 뛰면서도 귀로 듣고 아무렇지 않은데, 걸쭉했는데 매일 말씀 것을 들으면 정현수 목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면 시험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구독을 눌렀다가 나갔다, 눌렀다 나갔다. 알아요. 왜? 주님께서 주님을 왜 거절한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비유를 한다는 것은 좀 뭐한데,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말함으로. 주님께서. 왜? 매일 말씀 TV가 어려움이 좀 있고, 뭐 왕따를 당합니다. 솔직히. 우리 목사들 중에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말함으로. 뭐 요새, 제가 그것도 방언에 관한 얘기를 몇 번 하잖아요. 그거 자꾸 원수를 제가 만드는 거잖아. 지금 대다수의 교회들이 방언을 하는데 내가 그러잖아. 방언 가지고 와봐. 성경에 근거해서 가지고 오라니까 없어요, 전혀. 따따따따 랄랄랄라. 그리고 성경에 전혀 일도 근거 없어요. 이제 그랬을 때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잠깐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배울 때 함께 해 주시옵소서. 늘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공통적인 시험. 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능히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저만큼 뛰어놓고 걸음질할 때 아빠가 이만큼 서 있으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아빠 없으니까 막 자박자박 오는데. 그런데 아빠가 저만큼 서 있잖아요. 몇 발자국 오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길르기 위해서. 악으로는 악의적인 시험은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시험 중에서는 악의적인 시험은 없어.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 왜 없어요, 마귀의 시험? 그건 자기가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넘어지죠. 금전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또 이성 간에 목회자가 넘어지잖아요. 그건 자기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그 시험으로부터 구출됐을 때, 지나놓고 봤을 때, 저는 많이 느껴요. 때로는 제가 시험에 이기지 못해서 제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징계를 받은 적도 있으나 그것 이후로는 제가 또 많은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참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같이 하셔서 성령께서 내가 시험을 이겼구나. 우리가 시험 받는다고 해서 힘들어 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하찮. 내가 딱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주식 투자했다가 어디 가서 요새 뭐 다단계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거. 또 요새 그 주택 있죠. 서울에서 그 뭐 상투 잡았다고 그러나요? 상투. 지금 다 해먹고 나갔어요. 작년까지 다 아파트 사다 팔았다는 사람 딱 나가 지금 물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파트가 막 20, 30%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뭐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한 건데, 그것 말고. 근데 그것조차도 혹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는 내가 그러니까 물질에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른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제가 막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다 하며 쭉 앞에 설명을 드렸죠. 특히 그 33절에 창세기 21장 작은 숲에 있어요. 작은 숲을 아브라함이 만들었는데 제가 숲이라는 그 교회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숲교회가 엄청 많더라고. 숲이라는 이름. 커피숍도 그 여자 목사님 아는데 봤더니 당신이 그 커피숍을 하는데 거기다 숲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숲하고 재단하고 같이 연결지면 이건 마귀의 이교도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나무의 전나무를 상징하는 거, 전나무 같은 거 꺾어다가 교회 안에다가 놓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지 마세요. 그 이교도 풍습이에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좀 했고, 자, 부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 여부, 믿음의 여부. 하나님을 사랑하신지 알기 위한 템트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죠. 2절입니다. 부르면 빨리 와요. 여기 있사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 아침에 저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뭐 한 5분도 안 돼서 기도를 마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무미건조기도 있는데 어떤 날은 어떤 생각을 딱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펴봐요. 펴보면은 그 말씀에서 내가 그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빨리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에 물러드리라 하시니, 유일한 아들 이삭이에요. 유일한 아들 이삭. 그런데 번제에 물러드리라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왜? 그때 당시에 몰렉을 위해서 자식을 바치는 일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32장입니다. 35절.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세워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이 이런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주의를 지게 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풍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는데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번제물 태우란 말이에요. 어디로? 저 모리아 땅,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 그 주님께서 또 거기에 갈보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곳으로 가란 말이에요.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참, 이거 참, 뭐, 이교도들이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어디 저기,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 그것도 참말로 내 아들을 드리는 거. 물론 그건 한나가 드린다고 그랬죠. 뭐, 요새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선교사로 간다고.
실컷 대학 공부 시켜놓고 해놨더니 아빠 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아프리카 갑니다. 참 아빠 입장에서는 안타깝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긴 뭐예요? 번지연물로 들이라는 거예요. 번지연물. 번지연물. 참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또 다른 자식이 있지만 그두랍니까? 그 밑에서 난 자식도 있지만 유일한 자식 아니에요. 근데 그걸 버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뭘 시험을 하고 그런지 몰랐지,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 그런 건 모르는데, 아까 번제 업무를 딱 지정을 해줘 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 있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리려 하셨으며.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니라. 예표예요. 장차 2000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물의 예표가 아브라함인데 아직 여기까지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아까 헌물을 뭘로? 네 아들을 드리라. 장소를 딱 정해줍니다. 어디예요?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 어떻게? 방식은 뭐예요? 번제로 드리는 말이에요. 번제. 불로 완전히 태우라는 말이에요. 아들을 갖다가. 유일한 아들을.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종들 가운데서 청년 2명을 데리고 뽑아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 아까 어디? 모리아산으로 4명이 간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막 며칠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21일 단일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냥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즉시. 머뭇거리지 않아야 해요.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습관이에요. 자꾸 길러야 하는 거예요. 어떤 제가 폼도 얘기를 했죠. 폼도. 뭐 배드민턴, 테니스.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참 우리는 말씀을 지금 알고 나서 결과를 알고 나서니까 하지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그냥 쪼개기까지 했네요. 아예 불에 타게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가더라. 우리는 어떤 일을 때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시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 1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독생자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 아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을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아까 말씀을 믿었는데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을 생각하였으므로 이렇게 세울 줄을. 그 구약성도에 부활신앙이 다 있어요. 그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건 이따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 입증한 거.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2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에 마땅한 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아들 주님께서 주셨어. 이 아들 주님께서 주셨는데 능히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줄 줄 알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실 줄 알았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만 상응한 드렸단 말이에요. 아들을. 그게 완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으로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으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니라. 여기 결정판이죠.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아브라함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행위권으로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쭉 야고보서에 해놓은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가 쭉 다 강론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다시 끄집어내려면 또 기니까. 4절입니다.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니다. 셋째 날이네요. 그럼 셋째 날이면 어느 날인가요? 출발하고 셋째 날이에요. 출발이래요.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내일 모레 글피라고 그러죠. 글피 서드로 퍼스트 세컨드 서드 당일날 빼놓고 하나 둘 셋이에요. 셋째 날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제가 거기 보면요. 마가복음 8장 읽어볼까요? 31절.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여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여기 보니까 after 3 days rise again. after라는 단어가 3 days. 제가 in 3 days 3 night 했죠. 그 i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in 이렇게 안에 하지만 후에라는 단어를 쓰인다고. 그 3일 이내에는 with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네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저 영어 몰라요. 정말 영어 몰라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며칠 전에 딱 이 단어를 말씀을 읽는데 주시더라고. 아까 마가복음 8장 31절이에요. 내가 사흘 후에 일어나겠다 그랬어.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사흘 후에 일어나겠다고 써. 사흘 후에. After 3 days. 사흘 후에요. 여기도 지금 하나 둘 사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돌아가셔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목요일에 돌아가셔야만이 금, 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마가복음 8장 31절. 내가 사흘 후에 애프터라는 단어 쓰였잖아요. 부활하겠다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래? 나 정말로 제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 영어를 좀 하고 싶어요. 영어를. 여기 보니까 셋째 날에, 여기 셋째 날은 이날 빼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나흘 걸린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니라. 도착했어요.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나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둘을 떼놔버렸어요. 청년들에게. 왜 떼놨을까요? 방해받지 않게. 아니되옵니다 주인 할 거 아니야. 응? 그 도련님을 갖다 바치는데 둘이가 멀뚱멀뚱하고 있겠어요? 아니되옵니다. 방해되지 않도록. 양이나 소를 잡을 것 같으면 여러 사람이 돕는 손길이 필요하죠. 작업을 해야죠. 근데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건데
참 여러 가지 제가 유추되는 게 있지만 얘기를 않겠습니다. 유추되는 게 뭐냐면 사실 청년들이 필요 없었거든. 그러나 잠깐 뭐 거기까지만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다가 떨고 놓은 거예요, 둘이를. 나와 아이는,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 12살짜리, 15살짜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3살짜리예요. 보면은 가면서 5절에 어떻게 돼 있나요? 이 단어가 영맨이라고 돼 있어요. 영맨. 글쎄 영맨을 꼭 아이라고 해놔? 영맨. 영맨. 그런 노래도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그러네. 그러면 중간에 세워놓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로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죠. 그래. 부활을 마지막 때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마르다가 마지막 때 부활할 건 유대인들은 다 알아. 그런데 너 가서 경배하고 나와 아이가 바로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바로 돌아오리라는 거. 야, 이거 정말로 저도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어찌됐건 그렇게 됐어요. 바로 돌아올 것이다. 6절.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치게 하고, 이제 아들이 배,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어떻게? 아까 보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랬죠. 나와는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고는 갔는데, 지금 아들한테, 그들 두 사람은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요. 맞아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나는 나와 이삭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취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 이거 착각했을까? 그들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갈보리로 올라가는 우리 주님 모습이죠. 십자가를 메고 가는 모습. 십자가를 메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 예표라고 제가 얘기해놨어요. 7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려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우리가 지고 가는데. 이때 뭐예요? 이삭 나이 33살이니까요. 자, 연대기로 이삭은 1896년에 BC 출생했어요. 그 다음 BC 1963년에 이삭을 바쳤고 BC 1860년에 사라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건 연대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연대기에. 33살이에요. 33살. 예수님도 33살이에요. 십자가 지셨어요. 이삭도 33세 번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이건 제가 뭐 확실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루 이틀 사흘,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사흘 뒤에 아까 애프터라는 단어를 보여줬잖아요. 내가 사흘 후에 일어나리라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하루 이틀 있다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리잖아. 애프터 단어 쓰여서. 금요일은 캐토릭에서 자꾸 그렇게 예수님께 순환했다고 자꾸 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그 이교도들의 풍습이 와서. 근데 목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도대체가 제가 그냥 촌놈이 혼자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정말 놈들이 깔깔 웃겠죠, 저를.
아까 33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삭이 알았어요? 번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행해왔던 거예요. 어린 양으로 쭉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했죠.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예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셨다. 이미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vide. My son, God will provide himself for lamb for burnt offering.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면은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너다 이런 얘기. 너다. 그러나 말씀을 안 하셔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어린 양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이에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졌다가 어디다 버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어디다 갖다 버려? 저 쓰레기통에다 버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박옥수예요. 박옥수. 거듭남의 비밀. 그저 구원파. 이호환, 그 권신찬이 저기 또 박옥수 그쪽 계열에. 그래서 안수복음이야. 어디다 갖다 죄를 내버려? 그래서 양에게 전가했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자기 죄를 갖다가 양에게 전가했다는 그건 이단이야. 이단도. 친히 자기가 죄가 되셨어. 죽어주셨어. 그래서 죄를 없앤 거야.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그냥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니까 이러니까 내가 맨 지적질만 하는 사람이야. 그냥 목사들만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목사들을 갖다가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왜 목사님들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캐토릭 것을 그대로 답습하니까 그래. 의심 많고 답습하니까 고작 거기서 와틴루터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 하나만 발견한 거야. 나머지는 다 캐토릭에 그대로 또 했잖아.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텍스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마틴 루터도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용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 이제 하시리라 이렇게 됐는데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런 개념. 근데 어떻게? 친히 자신을. 참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친히 자신을.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을 쓸 어린 양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것이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자신을. 주님께서 당신이 희생물로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험블로. 힘셀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신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삭이 예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은데 셋째 날
출발하고서 하나, 둘, 셋째 날, 또 33살. 아까 셋째 날은 건 on the third day, 3일 후에 마태복음 8장 11절에 제가 인용을 했어요. 딱 예수님의 예표예요. 딱 예수님의 예표. 그러나 God did attempt.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뭐예요? 아까 하여튼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증해 보실 수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저도 마음 같아서는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걸어야죠. 목숨 걸어야죠. 그러나 베드로가 또 그랬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100번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맹세하지 말라는 거. 맹세하지 말라는 거. 네 자신이,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 그러나 맹세 못해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또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이 나한테 있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면, 간단한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내가 선교사로 쓰겠다. 그것도 그래요. 저 미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그런 데 간다면 일부라도 가려고 그러지. 애들 데리고 일부가 그래요. 일부가 저 선진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놓고 애들 유학 삼아서. 그러니까 미국에 간 목사들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 아프리카 오지에 정말 원시 부족들이 사는 그곳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당신이 가라는 거 아니면 바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많아요. 제 주위에 보면 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